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43절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이 놀랍고 거룩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정말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고 있던 야곱, 참 밤을 도와서 낮을 도와서 도망가고 있는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야곱이 자그마치 10일 동안을 그렇게 도망가는 동안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주님은 그때 그의 대적인 라반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두려움과 실패와 그리고 절망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홀로 뛰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죠. 우리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문제들과 또 우리의 사업들과 또 우리의 학교와 또 우리 자녀와 가정과 아내 모든 문제 때문에 나 혼자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라반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인가를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라반을 만나서 라반이 야곱과 맨 처음 했던 그 대화 속에는 이 라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 자체가 어떻게 우리식으로 하면 빌드업이라는 말 요새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차근차근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야곱이 라반을 꾸짖잖아요. 봐라,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느냐. 근데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쫓아오고 힘들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20년 동안 고생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것을 하나도 가져온 것도 없는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들어보라. 바로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한 것이다. 라반이 그 말을 듣고 금방 수긍을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한 답변을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보기에 라반이 이 이면에서 아주 뛰어난데 맨 처음에 그냥 나 아니다 혹은 뭐 내가 그런 적이 언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결혼한 딸이 누구 딸이냐? 내 딸이다. 그 딸들이 낳은 자식은 누구 거냐? 내 거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도 사실은 내 거다.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왜 말이 많으냐? 참 할 말 없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사실은 사실이 아니죠. 그러나 이 라반이 그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한 것 같진 않아요. 라반도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야곱이 정당하게 자기의 재산을 불렸거든요.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런데 내가 설마 내 자식과 내 딸들에게 이렇게 하겠느냐, 해를 가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모든 건 내 거지만 자기가 양보하는 것처럼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빌드업을 했기 때문에 그의 다음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약속을 하자, 조약을 맺자. 네 땅과 내 땅을 경계를 좀 세우자. 거기까지 간 거죠. 원래는 지금 라반의 마음은 상당한 두려움에 쫓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라반이 야곱을 쫓아갔는데 왜 쫓아갔는지 아시죠? 몽땅 다서 빼어서 오려고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는 변했단 말이에요.
이 강팍하기 그지없는 라반이 왜 변했을까요? 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가만두어라. 야곱 건드리지 말아라. 물론 성경에는 단 한 줄이지만 아마 그 안에 어마어마한 말들이 들어있지 않았겠습니까? 라반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강팍했던 라반이 변했습니다. 자기 계획도 포기했고요. 자기 행동도 바꿨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그래서 그가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재산까지도 몽땅 뺏어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줄 수도 있겠구나. 너 야곱 건드리지 말아라. 야곱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말을 들었던 이 라반은 오히려 자기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야곱의 것을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불가침 조약을 맺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불가침 조약을 맺으려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이 맺지 않죠. 그죠? 너무 전쟁 겪으신 지가 오래되셨나? 휴전선을 할 때는 왜 북한이 혹은 양쪽이 다 힘들고 지쳐서도 휴전을 하지만 불가침 조약을 맺기를 원하는 쪽은 핵이 없는 사람이 핵이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불가침 조약을 맺고 싶어 하지, 핵이 있는 사람이야 난 언제든지 너 가서 한번 그냥 확 혼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야곱이 아니라 라반이 약자인 거예요. 라반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뺏길까 봐 그는 경계선을 긋고 싶은 거죠. 자기의 것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금방, 여러분도 그렇지만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야곱이 몰랐겠어요. 라반이 지금 약간 두려워하고 지금 겁을 내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야곱은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라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을 하나 세우러 갑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을 세운다는 건 무슨 냄새가 나는 거죠? 이게 어디를 기억하게 하십니까? 베델이요, 베델. 베델에서 돌 세웠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지금 야곱이 돌을 세운다는 말은 아무 말 없이, 아무 답변 없이 그냥 묵묵히 돌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여기는 베델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납니다. 지금 무언가 이 야곱의 마음에 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돌을 세우면서 돌을 다 쌓았습니다. 거기 왔던 형제들이 다 와서 돌을 쌓고 그 돌 곁에서 밥을 먹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되게 언약을 행할 때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거죠. 우리가 서로 화해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화목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밥은 화목한 이야기하고는 좀 달라요. 어쨌든 라반이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돌 무더기에 이렇게 쌓여 있었으니까 여갈사하두다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언어를 여러분이 다 배우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많이 알아요. 히브리어 모르세요? 히브리어? 저보다도 많이 아실지도 몰라요. 아브라함 히브리어입니다. 아브라함도 아시잖아요. 또 여러분 할렐루야도 아시죠? 그것도 히브리어예요. 근데 드디어 아람어도 알게 되셨어요. 이제 아람어 좀 기니까 여갈 하나만 아셔도 돼요. 무더기란 뜻인데, 어쨌든 어떤 것의 무더기냐, 그 증거의 무더기예요. 증거의 무더기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을 듣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갈르엣이라. 이것도 똑같은 뜻이에요. 증거의 무더기다. 돌무더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다음에 49절에 보면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니, 무더기 이름을 지었으면 되는데 또 이름이 등장해요. 그 이름을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입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여러분이 이거 읽으면서 이 구절이 참 익숙하실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한국 분들은 이게 더 익숙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훨씬 더 익숙하시죠. 액자로도 만들어 벌고 그러잖아요. 미국 분들은 이 구절, 지금 말하고 있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서로 멀리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자주 나옵니다. 결혼할 때 특히 결혼 반지 안에다가 이걸 많이 새겨요. 왜? 너와 나가 혹시 서로 떨어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살피시기를 원한다. 로맨틱하잖아요. 네? 여기다 반지에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 집에 가면 액자에도 이 구절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욥기서에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친히 창달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 구절도 킹 제임스 버전, 그 킹 제임스 우리가 말하는 흠정역이죠. 킹 제임스의 성경 번역인데 이 번역이 번역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중에 하나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굉장히 훌륭한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역시 사람이 번역한 것이고 당연히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킹 제임스 성경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도 아주 좋은 번역이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 킹 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모든 성경은 잘못된 성경이라든지 혹은 모자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한쪽만 너무 강조한 것이죠. 사실은 이 킹 제임스 성경에도 수많은 리비전이 있고요. 한번 처음 딱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여러 회를 걸쳐서 고쳤고요. 그리고 이 구절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도 비슷하게 번역을 했어요. 실제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저 사람과 나 사이를 살펴주옵소서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뜻은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배경은 서로 전혀 믿지 못하는 라반과 야곱 사이에 있었던 말이거든요. 제가 의역을 했지만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 서로 볼 수 없게 되면 얼마나 믿지 못하겠느냐. 하지만 서로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주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감시해 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결혼 반지에 쓸만한 말이 이게요. 네가 뭔 짓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감시하기를 원한다. 원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요. 왜? 지금 라반이 두려움 속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받고 싶거든요. 너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괜히 땀만 먹고 나한테 쳐들어오면 안 된다. 너 하나님만 믿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말을 들었잖아요. 너 야곱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안 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라반이 그래서 이 언약의 두 가지 내용을 제안을 해요. 두 가지 내용이 다 좀 재미있지만 첫 번째 내용은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라반은요. 마치 자기가 훌륭한 아버지인 것처럼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이 간다고 했으면 내가 송별식을 얼마나 성대하게 해줬을 텐데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던 라반입니다. 지금 다 뺏으려고 어쩌면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두 딸을 잘 보호해달라. 박대하지 말고 그리고 너 다른 아내 얻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너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마치 딸을 아끼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이 라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딸들의 모든 것, 딸들이 받아야 할 지참금까지 자기가 다 착복한 사람이에요. 딸들이 뭐라 그래요? 그가 우리를 이방인처럼 여겼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있겠느냐 했던 그 아버지인데 마치 딸을 엄청 아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도 참 이런 실수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의 말은 맞아요. 그는 지식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척 성경적이에요. 하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삶과 그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걸 위선이라고도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은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이야기할 때 나의 삶도 그 진리 앞에 같이 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리대로 다 살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압니다. 지금 그걸 요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를 향하고 그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필요한 말씀, 내가 바꿔야 할 말씀, 내가 회개해야 할 말씀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언제 라반처럼 큰 실수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경계해야 될 내용이죠. 하지만 그가 했던 말은 옳습니다. 많은 혼인의 복을 누리고 있는,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에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혼례를 치르며 그리고 혼인을 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여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게 있는 말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대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떨결에 기독교적 문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결혼식에 가면 왜 미국 주례하시는 목사님들이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는지 장난이 아니거든요. 꼭 물어봅니다. 또 아버지가 딸을 그 신랑에게 왜 이렇게 건네주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오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래서 결혼을 예배처럼 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배가 서비스라고 번역하지 않고 월십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그 예배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예, 하나님을 향한 거죠. 두 사람 앞에 서 놓고 두 사람을 위해서 하는 예배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말한다면 예배, 감사하는 예배를 하고, 그리고 결혼에 서약을 하는 것이 사실은 보다 더 정확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예배 요소들이 들었다고 해서 그냥 결혼식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주례를 하는 목사의 설교나 혹은 권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약입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여 둘이 서약을 하는 것이고, 그만큼 이 결혼에 무게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도 이 구절을 저희가 많이 인용하죠. 결혼식 때 하나님은 남편과 그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셔서 그를 당신의 언약의 남편으로, 언약의 아내로 세우십니다. 언약의 남편이에요. 내가 서약하고 약속했을 때 그가 언약의 남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적이며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모든 사람의 사정이 어떻게 다르고 가정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기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결혼의 기초에는 여러분의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결심한 결심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좋은 성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혼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는 사실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라반이 말했던 조항은 자기를 위한 거였죠. 불가침 조약입니다. 경계를 정해놓고 너는 넘으면 안 된다, 나는 넘어갈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라반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라반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부를 누렸다는 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14년이나, 거기다가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20년이에요. 그만하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믿을 때도 되지 않았어요. 자, 어떨까요? 라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부인할 수 없을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신론자입니다. 나는 신을 믿는다예요. 라반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야, 그건 대단한 거죠. 이 신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이다라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거나 그를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조차 않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왜 매달리지 않냐고요? 자기가 겪는 모든 문제에 그때마다 자기를 위하는 신이 자기 신이니까요.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상당히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거든요. 대부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까지 믿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실 때까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편을 안 들어주는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내가 계속해서 따르기가 힘든 하나님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실은 그렇게 믿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뒤에 가면 어떻게 이것이 풀어지는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일단은 우리 라반을 지나서 야곱에게 가봅시다. 야곱은 도대체 이 조약을 통해서 무엇이 그의 인생에 벌어지고 있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야곱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는 이제 드디어 세상으로부터 분리됩니다. 라반은 자기 것을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조약을 통해서 야곱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것처럼 그는 이제 하란에서 분리되어 나오면서 드디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좇는 거고요. 그는 돌을 세우면서 자기와 약속했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을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 그냥 제가 감정을 대입해서 본다면 그 돌을 다시 쌓으면서 20년 만이에요. 20년. 여러분 20년 동안 요즘 아이들은 모든 단어 앞에 개자를 붙여요. 개고생을 한 거예요. 개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똑같은 일을 지금 돌을 하는데 저 같으면 울컥했을 것 같아요. 왜? 그는 가가지고 며칠 동안 자기 엄마 리브가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며칠 동안 가서 아내를 얻어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20년 동안의 고생이 됐습니다. 그동안에요 속아서 두 아내를 얻게 됐습니다. 집안에서는 매일 질투와 시기와 경쟁으로만 그냥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의 이야기는 여기에 비하면 그래도 편한 이야기예요. 한나는 그래도 남편이 엄청 사랑해줬잖아요. 야 내가 너의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얼마나 좋은 위로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나한테 왜 얘기냐? 짜증을 냈습니다. 야곱이 갖고 있던 이 프레셔라는 건 스트레스는 한나나 분인나 사건하고는 달랐어요. 엘가나가 갖고 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고생을 했죠. 짜증과 분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셨어요. 12지파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번성케 하리라는 그 약속을 그 가운데서 이루어내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기가 막힌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뿐이에요? 거기 갈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갔습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했을까요? 이삭은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수많은 물건들과 낙타와 약대를 끌고 갔습니다. 무시를 못했죠. 그래서. 근데 야곱은 혼자 아무것도 없이 갔거든요. 14년 동안도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던 그가 지금은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갔던 그가. 저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민 오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올 때 오래 되신 분들은 다 200불이 한계였다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200불 이상 못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들고 와가지고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직업도 결정되고 모든 것이 그때 다 얼마나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그때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곳에서 뭘 하시든지 잘 돼서 이제 드디어 한국은 그때 정말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주택 짓고 그것도 뭐 연탄 넣고 살 때 여기서 천연가스로 지금은 한국 가면 미국이 딸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해서 한국에 비행기 타고 들어가면 정말 갈비 한 짝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바나나 한 다발 이런 거 갖고 들어갔었어요.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정말 김포공항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미국에서 온 친척 한 명 맞이하러 가느라고 4둔에 8촌까지 나왔어요. 지금은 정말 옛날 얘기죠. 왜? 금의 환향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갔던 그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고생하러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서 안 되고 안 돼서 여기 오신 분들이 훨씬 많았죠. 그때는 한국에서 잘 나갔는데 누가 여기 왔겠어요. 근데 그때 여기 오셔서 드디어 자수성가 하셔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지금 야곱이 그런 거 아니에요. 20년 만에 처음 집에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처음 한국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고요. 나올 때 도망치듯 나왔거든요. 겁나가지고 두려움 속에 나왔는데 이제 야곱이 라반을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도주로 끝나게 하지 않고 당당한 출애굽처럼 당당한 출하란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고개 면을 세워 주신 거 아니에요. 야, 네가 나와 함께 했는데 이런 식으로 네가 다시 돌아가는 법은 없다. 그리고 라반을 꾸짖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정말 오물더미 같은 그러한 인생 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걸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지금 감동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감동스럽지만 여러분 더 대단한 일을 사실은 여러분이 겪고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은 오물덩어리 같은 곳에서 그를 건져내어요. 부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얼굴에 면을 세워줬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지옥 속에서 죽음 속에서 모든 실패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야곱 스토리는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죠. 왜 비교할 수 없냐고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찾으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여러분 너무나 위로받는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일어났거든요. 그 일이 사실 오물덩어리 같은 그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안에서 그가 오히려 부자가 되고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이루고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와서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냐? 이어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인생이란 말을 여러분 혹시 여기서 캐치하십니까? 여러분 돈 좋은 거죠. 가나안 좋습니다. 낙타, 양떼
그 많은 것들, 자식들 다 훌륭한 일입니다. 큰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비교가 됩니까? 라반에게 쫓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사탄인들, 그 어떤 것인들 너희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야곱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드디어 가나안에 20년 만에 돌아가는구나, 저렇게 금이 하나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혹 마음에 참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으며 어떻게 사랑하시고 계시며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요. 라반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대는데 이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니까 이 불러대는 방법이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설명했던 것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듣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즉 우리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소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비슷한 말 같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은 사실은 시제가 불분명해서 또 혹은 복수 단수가 불분명해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 판단하옵소서가 복수예요. 동사가 복수라는 말은 주어가 뭐다란 말이에요. 이것도 너무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자, 동사가 복수래요. 복수. 그러면 주어가 몇 명이어야 돼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아까 라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라반은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자라고. 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좋다예요. 그런데 나홀의 하나님도 좋아요. 그 조상의 하나님은 더합니다. 여러분, 나홀과 그 조상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 나홀의 조상. 그때 뭘 섬겼다고 분명히 말해요. 성경이 이방신을 섬겼다. 그 하나님까지 불러대는 거죠. 그래서 이 번역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지막은 그 조상들의 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마 더 정확할 거예요. 신들. 그래서 그들이 너와 나 사이를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신,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러나 야곱은 다르죠. 야곱은 이삭이 경외하는 그 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야곱에게 이 언약은 둘 사이의 약속이긴 하지만 그에게 그 증인은 한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베델의 하나님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타협이 없는 신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그저 가지고 있는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첫째,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타협을 하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도 좋고 저 하나님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가치를 뜻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지식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실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에 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은 나를 놓지 않을 것이며 나를 붙드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의 약속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라는 내 인생 전체를 붙잡고 있는 그 인생에 대한 그 헌신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면 일반 모든 유신론자들도 신이 전능하거나 힘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이 아니잖아요. 모든 유신론자들은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능하고 힘만 센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와 연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신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든 모든 신은 가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정직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 마음의 양심이 클리어해가지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모든 생각이 정확하며 진리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은 가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을 몰라서 가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 전체가 걸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쓰는 신이 될 뿐입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만 인정하는 신이 될 뿐입니다. 언제나 모든 중심에는 나로 끝날 수밖에 없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만일 올바른 신앙을 고집하며 내가 타협하지 않고 이것은 분명히 진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올바른 지식을 바로 알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통하여 그 지식을 알게 되었는가? 아니면 나는 혼자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신이라면 믿겠다라고 생각했는지를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거는 그 진리, 그분이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지식이 완전하지 않아요. 자라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헌신도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갈수록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열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더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확실하며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라반을 분노 대신에 선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맹세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우리도 선을 행합니다. 말씀대로. 그러나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왜 당신은 선을 추구하며 왜 당신은 조금 더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며 왜 당신은 더 깨끗하게 살려고 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하고 담대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도 아니며 이것은 나의 능력도 아니고 이것은 내 결심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며 양심적이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선을 행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참여하지만 그러나 내가 섬기는 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지금 사라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야곱이 그 앞에 있었던 라반과의 이야기 후에 다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식사를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세상의 식탁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죠. 안타깝게도 밤을 새우며 떡을 먹었지만 라반과 그의 형제들은 이제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잘 알지 못하죠. 애석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만을 바라지만 그러나 어쩌면 주님의 만찬에 참여했던 한 제자처럼 그들도 역시 그 야곱의 만찬에 참여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돌아서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을 받고 경계심을 갖고 이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되는 겁니다. 모리스 교수는 구약학자인데요. 라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 말씀을 들었으며 심지어 증거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오직 야곱이 아니라 그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지는 복만을 원했다. 그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자기중심적이었고 자기를 숭배하는 자였으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을 향한 엄숙한 하나님의 경고다. 세상은 라반을 좋아하고 야곱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야곱은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기다리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반은 세상을 가졌고 자기의 몫을 챙겼습니다. 야곱은 그날 같은 날 세상과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세상의 식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십자가의 식탁, 부활의 식탁,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식탁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식탁에 앉으시렵니까?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도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로 참 신앙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 제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늘 함께 주님의 식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식탁을 받을 때에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어디에 부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